어제부터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과 그 종 엘리에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같이 행하며 나아가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가는 사이였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보기 싫고 아내가 미워 보여도 함께 늙어가는 게 축복이다.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함께 우리가 늙어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늙어가려면 어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종 엘리에셀은 60년도 더 되는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자기가 그 종의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얻어주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같이 살았을 때 더불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초심을 잃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처음에 연애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차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연애를 했습니다. 집은 암사동이었어요. 근데 사귀는 여자친구 집이 수유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차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수유동에서 암사동까지 걸어서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연애할 자신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아니 버스 끊어지기 전에 헤어지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맨정신이 아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버스 끊어지기 전에 헤어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 몇 분이 아쉬워가지고 버스 다 놓치고 몇 시간을 걸어서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 사랑할 때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식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 계시는 성전 나오기를 사모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어떨 때는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주님 만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철야기도회도 아니고 다락방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7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천사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들을 칭찬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다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나를 믿는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변질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마감해 보면서 또 이 연말이라는 시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수십 년, 몇 년을 주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님,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초심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맹세를 했는가, 주님과 약속을 했는가 잊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첫사랑을 유지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조금은 배부른 경우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들게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교회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올해 정리가 되면서 이곳으로 이전도 하였고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 통장에는 분리자금으로 받은 자금이 있는 겁니다. 얼마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통장에? 조금 썼지만 그래도 지금 130억 정도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통장에 6만 5천 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줬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통장에 13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갑이 두툼하면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죠. 네, 맞는 얘기예요. 지갑이 두툼하면 힘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이제 현찰들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어떠합니까? 카드에 한도가 넉넉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카드 한도가 얼마 안 되는 분이 계시고 또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한도가 그냥 엄청 큰 사람이 있습니다. 한도가 큰 사람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통장에
자금이 있으니까, 건축 자금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부유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통장에 그 돈이 있지만 빚이 65억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고 나면 고스란히 그게 빚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행 또는 돈, 빚같이 안 여겨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행융자 받은 것은 왜 이렇게 남의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빚입니다. 은행융자도 빚인데 빚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힘들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온갖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적해 주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였다. 배부르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왕성교회는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왕성교회 초심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어디입니까? 소송에 패소했을 때, 그때가 우리 은혜왕성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송에 패소했을 때 2015년 말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저는 그때의 상황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바울이 고백한 거랑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풍납동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고 그때의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이 겨웠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고 다 자포자기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희는 정말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처분만 기다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약 아무것도 없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이름까지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대로
쓰라고 하는 그대로 받았을 정도로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은혜광성교회 첫사랑이고 시작점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꿈이나 꾸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현실이 착공까지 되어가지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다락방 기간 동안에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하다 보면 첫사랑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면서 가정이 어려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출애굽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였는가 살펴보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처럼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사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함께 사명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이제 지도자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왕궁에서 40살 될 때까지는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80세 되들 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제는 포기하며 여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모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만 가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줄 아론도 함께 보내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둘이 같이 가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함께 사명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충성할 때는 부부가 사명을 받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믿으면 얼마나 주님의 일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지금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게 되면 정말로 힘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교회 다니는데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더 조심하면서 삽니다. 함께 사명받는 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애를 감당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경우에서 이제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분들 중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도중에 목회자의 길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사명을 받아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야기합니다. 부인도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사명 받았다고 가정까지 이룬 사람이 주의 일을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사명을 받았는데 부인이 사명을 받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역자로 부름 받을 때에는 부부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하며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게 축복입니다. 같이 받을 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에베소도 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항상 동행했던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에베소에 만나가지고서는 그를 전도해서 또 아볼로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름을 받게 되니까 이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은혜광석교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명을 함께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광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같은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불의한 일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온갖 잘못된 사상, 불의가 교회를 뒤덮으면 안 된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더불어서 든든하게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불러주셨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명받은 자로서 협력하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게 하였으니까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형에게 이야기하고 형은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럴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함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데 다른 사명 받은 사람들이 같이 순종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다르게 주신 거에 대하여서 항상 불만하고 항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봉사의 직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원들이 있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온갖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수실은 주일날에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히셔가지고 돈만 셉니다. 그렇게 남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친교부에 계신 분들은 음식하느라고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그릇이 쓰시면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런 봉사를 하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직분들을 주십니다. 서리 집사로,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왜 권사 직분 안 줍니까? 나는 왜 집사 직분 안 줍니까? 나는 왜 장로 직분 안 줍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교회 떠나겠다고 해요. 교회 떠나겠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는 분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간 저한테 와서 무조건 얘기해요. 교회 떠나게 하겠다고. 참 어렵습니다. 교회 직분은 이렇게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툼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역이 다 다른데 왜 나는 이런 사역 주냐고 하나님이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 아론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명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받는 사명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함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쓰실 권한이 없겠느냐?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마음에 맞는 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불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한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라 해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비춰보니까 전에 다른 그림이 있는 데다가 덧붙여서 덧그려서 지금 이 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그런데 그 그림을 다시 덧칠해서 지금의 모나리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가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그렸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다시 덧칠해가지고 다른 얼굴 그리는 거는 화가의 마음인 거예요. 왜 전에 그렸던 여인이 왜 내 얼굴 지우고 다른 여인 모나리자 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작가가 드라마를 서술할 때 주인공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극작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극작가가 죽이고 싶으면 주인공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는 극작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전화 걸면은 주인공 못 죽이고 다시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니지만 극작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 직분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귀 쓰일 그릇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했냐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잘 쓰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함께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이 명하시면 나만 열심 내시지 마시고 식구들이 같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 함께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루디아의 집,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그곳에서 만나 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이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누리아다라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이렇게 색으로 지위를 나타낼 때는 자주색은 조금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옷감을 파는 이런 여인, 그 집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탄생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라는 여인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이 조금 이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 그러다 보면은 누가 많겠습니까? 여자들이 많게 됐죠. 여인 천국이 되다 보면, 그렇죠,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치마가 휘날려 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어려워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권면할 때 이름을 콕 집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라는 여인을 권하는 거고, 순두게라라는 여인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여인들이 갈등을 일으켰으면은 바울 사도가 이름을 콕 집어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너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분쟁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두 여인의 마음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공동체에서 그 갈등이 해결되려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갈등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서야지만 갈등이 해결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풍락동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각이 같아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생각 같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평생 남편과 아내 살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생각이 같아지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줄 알았어요. 평생 살아도 남편과 아내 생각이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 포기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거지, 같아져 갖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같아져야 된다. 어떻게 같아져야 되느냐? 주 안에서.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상대가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우리는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천국 복음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의 마음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닮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론과 모세, 이들은 함께 사역을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라고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사역할 때 이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세와 아론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함께 사명을 받았고 함께 순종했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2020년도는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드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을 받아야 되고 혼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